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가 그 죽은 청년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부르시니까 그 청년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고, 오늘 또 야이로의 딸을 우리 주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해갖고 일으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청년도 누워 있으면 안 되고 누워 있었다 이랬거든요. 청년도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12살 먹은 아이도 죽어서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것은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청년도 12살 먹은 아이도 누워서 죽어 있다.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정상적인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당황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움직여야 될 아이와 그 다음에 일어나서 왕성하게 일해야 될 청년이 누워있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는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정상적인 일들을 주님은 어떻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 두려움을 극복시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말없는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 여기 보니까 49절에 이러잖아요. 보니까 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마라. 쓸데없는 일 하지 마.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어. 이게 뭐냐면요, 불신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말씀을 믿는 확신이 없고 불신이 딱 들어오면 두려움이 확 일어나요. 이 두려움이. 이 봐보세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는 중에 혈우증을 앓는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 병을 고쳤으면 그냥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굳이 여인을 찾아가지고 그 여인의 입에서 고백하고 간증을 하는 시간을 지체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야이로의 마음 안에 조급함이 있겠어요. 좀 빨리 가시지. 왜 이렇게 나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왜 저러고 계실까? 막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는 와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 했을 때 야이로는 어떻겠어요?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리에 힘이 쫙 빠질 거예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지다가 여기에서 원망의 소리, 불신의 소리, 불평의 소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좀 서둘러 주시지. 내 마음을 그렇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렇게 지체하더니 막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질 거단 말이에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안에 인간적으로는 별의별 생각으로 다 원망을 할 거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심령 안에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은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괴롭히고 우리가 예수를 괴롭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너가 문제단 말이에요. 불신의 말.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이 아니고 그 사건과 현상 때문에 불신의 생각을 하고 말하는 너가 예수를 더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야. 끝없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쫙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죽음이 다가오고 내가 힘든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시작해서 막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가. 믿음의 말이 아닌 불신의 말을 막 쏟아. 그것이 주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뭐냐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입장에서도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딱 들었습니다. 죽었다는 소리를 딱 들으면 그때 불신과 불평으로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야이로의 딸 앞에 청년을 살렸잖아요. 그 소문을 듣고 야이로가 오는 거 아니에요. 내 딸도 이 예수면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입술에는 뭘 말했냐면 주님, 죽은 청년도 살리신 주님, 내 딸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딱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나가고 이 안에서 평상시에 내가 의문이 있고 생각이 있었던 불신의 말들이 그냥 팍 쏟아져 나간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과 일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주를 의지하고 믿음에 의지해서 말씀으로 걸어가는지,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내가 도무지 감당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불신과 불평과 불만의 말이 나오는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 불평과 불만과 부정적인 말이 나간다. 이거는 내 안에 아직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믿음의 확신이 아니고 사단의 영으로 통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보면 어떡할까?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비난하면 어떡할까? 뭐 나의 과거에 일어나는 일을 누군가가 알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쫙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근데요, 우리는요, 내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두려운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현실로 다가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신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막 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말의 권세를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은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의 권세, 내 입술이 부정적인 말을 하냐 긍정적인 말을 하냐, 이 입술의 말씀의 권세를 모르니까 막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거죠. 그 부정적인 말은 누가 준다? 내 안에 사단이 두려움을 딱 심어준 거예요. 두려움을 딱 심어주니까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망가뜨리려고 해요.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혼자 죽고 싶지 않지. 나 혼자 죽지 않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함께 내가 죽일 거야, 이거예요. 절대 혼자 죽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냐면 부정적인 말, 두려움을 쫙 심어주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두려움이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내 안에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나의 능력 없음이 밝혀지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일어나잖아요. 나의 실력 없음이 밝혀지면 어떡하지? 나의 이 지식이 짧은 것이 밑바닥이 미천이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잖아요. 이 두려움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두려움이 반복되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 공황장애가 어디서 오냐?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넣어주냐? 사단이 넣어줘요. 내 안에. 나는 나로서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나는 나로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더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이 안에 두려움이 쫙,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오냐면 사단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수많은 그 공간 차이에 여기에
사단이 쫙 들어서 내 안에 두려움을 쫙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인간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죽음, 이거 사단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그 두려움 속에 계속 있잖아요. 결국 나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자기가 저주받은 자니까 자기가 같이 끌고 갈 자를 찾는 거죠.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면 두려움을 죽음조차도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 곁으로 가죠. 예수 안으로. 그렇게 평안하는 거예요. 이게 자는 것이 이 죽는 것이 잠자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끝없이 이 두려움을 주죠.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병들어서 암이다 하면 두려움이 쫙 오잖아요. 이제 내가 죽는다. 두려움.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이제 큰일 났어. 이 두려움. 모든 것에서 내려놔 놓고 내가 빈털터리가 될 거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계속 갖고 있으면 사단이 나를 죽인다니까. 죽이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오는가를 원인을 딱 알고 나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면 되거든요. 못하는 거는 못하고 모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박사라도 그 분야에만 잘 알지 다른 건 하나도 몰라요. 뭐 연예인들이 돈을 참 잘 벌잖아요. 인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관리를 못해. 감당을 못해. 그 다 사기당하고 뭐 당하고 다 뺏기잖아요. 한 가지 잘한다고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잘하는데 모든 것을 잘하려면 엄청난 다른 사람들이 놀고 먹고 자고 쉴 때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 들어간 사람이 그나마 그것을 다 경험되어 가지고 아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모르는. 아니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못하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국어를 못할 수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애는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운동은 엄청 잘하는데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죠. 그 분야를 경험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죠. 한 분야에 집중하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해. 왜?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쳐. 공부 못하면 나쁜 아이 취급을 하잖아. 이것도 못해? 너 이것도 몰라? 나쁜 아이 취급. 공부 못한다고 절대 나쁜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공부 안 하면 나쁜 아이. 그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이게 인식되어 있으니까 내가 모르면 부끄러운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빵점을 맞아도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노력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질 않는다니까요. 너 왜 뭐 공부 안 하고 뭐 해? 공부 안 하고 노는 걸 좋아할 수도 있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그 나쁜 아이 취급하니까 그 아이는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겠냐고. 그게 어린 시절부터 딱 잠재의식 속에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일이 생기냐? 나중에는 근데 사람들은 나를 좋게 봐줬잖아요. 근데 나의 실질적인 모습과 사람들이 보는 모습에 차이점이 딱 있으면 여기서 인간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여기서 늘 불안하죠. 여기 불안하면 사단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하고, 그래서 나는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고 나는 예수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딱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지은 죄나 나의 부족한 거나 나의 없는 거나 나의 모르는 것을 체면 문화다 되니까 부끄러워하죠. 그럼 그 속에 그 부끄러움은 사단이 넣어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남녀가 벌거벗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언제 부끄러워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나무 가지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이 죄가 부끄럽다,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사단이 내 안에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쫙 넣어줬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극복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모든 것이 좌절되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50절에 그럽니다.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사랑을 하지 않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막 우리가 이래요. 사랑하면 그가 어떤 모습이 있어 두렵지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은. 그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경험되고 알고 확신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못 알아봐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하나님과 주와 함께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를 사랑.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죠. 그 두려움이 사단이 넣으면서 나를 가지고 놀죠. 그게 불안하니까 막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을 막 내뱉으면 정말 우리 안에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명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되면 인격 모독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막 내뱉던 사람이요 갑자기 조용해져요. 이게 영권, 영적 권세. 영적 권세. 내 안에 영적 권세가 있으면 길이길이 날뛰는 사람 갖고 들어올 게 없어요. 예수님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자한테 네 이름이 뭐냐 딱 물어보잖아요. 길이길이 날뛰 네 이름 뭐야? 내 눈 똑바로 보세요. 딱 그래요. 눈 못 봐요. 들어올수 못 봐요. 제 눈을 못 봐요. 내 눈 똑바로 보세요. 그렇게 말 눈 못 봐요. 사단이 눈 피해요.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조용해요. 내 안에 예수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사랑과 이 권세, 영적 권세들을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삶 속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라 하는데 이게 기초 훈련이거든요. 기초 훈련. 하나님은 얼마나 네가 기도한 대로 사는가를 보셔요. 네가 입술을 열어서 말한 대로 사는가, 네가 기도한 대로 사냐. 우리는 기도는 너무 예쁘게 해요. 근데 삶은 기도한 대로 안 살아요. 이게 뭐예요? 윗선이고 거짓이지. 이거는 사단의 모습이라니까. 기도한 대로, 입으로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한 대로 인생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가수들이 노래하는 노랫말. 가수들이 노래를 해요. 근데 노래가 쨍하고 해뜰 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쨍하고 해뜰 날이 와요. 근데 그 사람 노래가 맨날은 산장에 살리라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모든 속세를 내려놓고 산장에 들어가 살아요. 왜? 말의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말의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노래도 나를 위로한다 싶고 너무 처지고 너무 우울한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찬송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그랬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도 늘 웃고 짓는 사람이 있냐면 하나도 안 웃고 짓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 인생이 웃을 일이 없어져. 웃지 않고 찍는 사람은 항상 웃으면서 찍는 사람, 그 인생이 웃을 일만 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의 근육도 우리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왜? 이 얼굴의 근육이 내가 어떤 표정을 하나 때서 얼굴이 근육이 생겨서 얼굴이 근육이 처지는 거예요. 항상 웃어줘. 얼굴의 근육을 올려. 제가 입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입을 이렇게 우는 입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 장로님한테 하지 말래요. 그 인생이 처져. 그게 그냥 무심코 하는데 내 얼굴이 어느 날 그렇게 돼 있대. 근데 그 얼굴에서 그 인생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항상 웃어. 올려. 입도 올리고 눈꼬리도 올리고 올려. 그 인생이 웃을 일만 있어. 항상 당신은 얼굴이 웃는 얼굴이네요. 웃을 일만 있다니. 그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들의 이게 모습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의 예예요. 예. 그러면 우리의 말은 권세가 있잖아요. 말은 권세가. 그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다 창조하죠.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잖아요. 그게 말의 권세를 주는 거거든요. 내 안에 믿음으로 말의 권세를 내뱉었을 때 그 인생이 나에게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여기 51절 이후에 보면 뭐냐면 사람들은 울고 있어요. 울고 통곡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믿으니까 울고 통곡하잖아요. 우리 주님 뭐래요? 죽은 것 아니야. 자는 거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비웃죠. 저기 돌았나. 우리가 죽은 걸 확인하고 지금 말하는데 이 잔다고 한 게 이게 돌았나 미쳤나 이렇게 했나. 이게 비웃었다 이래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비웃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뭔 줄 모르니까 눈으로 보고 내 피부의 감각으로 느끼는 대로 사는데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니까 그러죠. 이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를 뛰어넘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우리가 보통 4차원인 사람도 좀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우리는 2차원적이고 3차원적이니까 4차원적인 사람도 감당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차원을 완전 뛰어넘어요. 완전. 이 나이 많은 70이 다 돼가는 목사가 2살, 3살짜리 아이와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노인네들끼리 모여서, 저도 요즘은 아파트에 산책을 하면서 보면 이래 노인네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있거든요. 음식 자기들이 갖고 와서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친구거든요. 친구. 그게 세상적인 친구예요. 서로의 생각이 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환경도 비슷한 사람의 친구. 그게 세상적인 친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친구의 개념이 완전 달라요.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가 친구다, 내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그에게 숨기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친구들이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역으로 말하면 나는 나보다 훨씬 어리고 부족한 자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남자와 여자가 완전 달라. 완전 다른데 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세상적은. 그래서 세상적은 뭐 남녀 칠세 부동석 이런 이야기는 부부 유별, 세상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가 되게, 부부가 유별인데 완전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 없잖아요. 다른 걸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달라야지 조화가 이루어지죠. 똑같으면, 여러분 결혼할 때 나와 똑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천만에요. 그 조화롭지 못해요.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잘못될 때는 와장창 깨집니다. 나랑 다른 사람, 달라도 너무 다른데 바라보는 것이 하나인 사람.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맞춰가는 거예요. 다른 모습인데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딱 끼워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면 안 끼워져요. 이게 똑같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쫙 끼어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고 싫어해요. 천만에요. 다른데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돼서 쫙 끼어서 하나가 되라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말과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말이 너무나 달라요. 근데 우리가 늘 듣는 소리가 뭐예요?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뭐 매스컴이나 뭐 어디에서 듣는 소리가 전부 다 세상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우는 것을, 죽은 것을 예수님이 잔다 하니까 뭐예요? 비웃잖아요. 예수님은 잔다, 일으킬 수 있다, 깨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깨울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말의 권세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가치를 모르니까 비웃죠.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를 찾지를 않죠. 그 예수를 통하여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그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후탁 하고 덮어버리죠. 자기의 상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큐티할 때 보면 다 그렇잖아요. 거의 자기의 상식, 자기 수준으로 자기를 어떻게 감동시키고 위로해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거는 나의 상식으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큐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죠. 그게 못 넘어가. 그 너머를 못 넘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거지. 죽은 것이 뭐가 자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사람이 잠시 이게 나랑 이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 울겠어요? 인간인데 눈물이 나오죠. 눈물이 나오는데 내가 자기가 몸서리지도 좌절할 정도로 미치도록 울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아픔은 있죠. 아픔을 있는 것을 없는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아픔 있는 건 있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감사함으로 그 찬양으로 쫙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아이야 일어나라고 합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 몸은 육입니다. 육에서 영과 혼이 떠나면 죽는 거죠. 우리가 영은 이미 떠난 사람이었잖아요. 사단을 통해서. 그래서 몸에 혼이 붙어 있던 거죠. 그죠? 몸에 혼이 붙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아이야 일어나라는 영과 혼이 돌아오는 겁니다. 영과 혼이 그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걸 우리 주님은 영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흙으로 사람 지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줘서 생영이 됐잖아요. 반드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영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혼만 있는 것은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행동하는 사람들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혼은 있어요. 근데 이 몸이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혼이 있는 거예요. 혼이 돌아오는. 혼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살아요. 그가 정말 새롭게 살아나는 것은 영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하냐? 영이 돌아오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 병원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혼과 육이 있는 존재.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짐승 같은 존재예요. 짐승 같은 존재. 왜? 자기 부모를 몰라. 짐승.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몰라. 그러니까 짐승 같은 존재죠. 근데 여기에 영이 돌아와야 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 이게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은 자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육으로 살기 때문에 혼이 죽은 자를 죽은 자라고 해요. 영이 죽은 자가 실적. 너희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야. 근데 영이 있는 자는 너희가 죽었다나 그는 살아있는 자야. 왜? 영이 살아있으니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은 영생이잖아요. 생명이 영생. 영이 살아있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뭘 하냐면 이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이것은 성전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 나의 영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나오잖아요. 고치는. 어제도 혈유증으로 앓은 여인 고치는. 이 여인은 뭐냐면 육을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육을. 모든 사람은 그럽니다. 자기의 육을 고치려고. 육의 편안함, 육의 안전함. 내 몸이 좀 편안해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살만하면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육의 고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육의 고침을 원하는 자가 너의 영의 회복을 원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영의 회복이지 육신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울지 마. 아이야 일어나라. 영이 그 아이에게 돌아오도록. 여러분 왜 그렇게 영을 살릴까요? 인간은요 예수님이 아이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립니다. 근데 그 살리지만 그 육은 결국은 다 죽잖아요. 근데 영이 살아있는 자는 영생,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네가 육신으로 죽음이 끝난 게 아니야. 그 너머에 새로운 시작이 있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 자를 거듭난 자. 이 거듭난 자는 사는 삶의 모습이 달라. 부활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부활의 삶. 근데 이걸 인생이 이해를 못해.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삶을 안 살고요. 여전히 노력하는 거지.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안전뱅이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나의 영이 회복되어서 돌아와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육만 살아온 것 가지고 지금 예수님 뭐냐면 그 부모님하고 56절에 보면요 이런 말합니다. 그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께서 경고합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음을 입게 하고 경고를 많이 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게 왜? 우리는 육의 살아남으로 막 간정하고 떠들고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의 영이 살아났어. 거듭난 자로 부활의 삶을 살 때에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거지. 그때부터 예수 믿는 참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인생의 걸음이 얼마나 낮은 수준으로 사는지 몰라요. 수준이 막 그냥 바닥이야. 이게 예수 믿음에서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렇게 배웠던 수많은 학문들이 초등 학문과 같아. 그 수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세상적으로 박사고 뭐 많이 배웠다는 사람한테 기죽지 않죠. 세상적으로 엄청 많이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한테 우리가 꿀리지 않죠. 왜? 수준이 초등학문인데. 큰 집을 살고 뭐 차를 막 엄청난 비싼 차를 몬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죠. 왜? 수준이 다른 삶을 사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맛인데 이 맛을 못 느끼니 안타깝죠. 그래 우리의 경험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수준으로 살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깨어 있어되 말씀을 내 수준으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수준을 넘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내 수준으로 읽으면 한 번 읽고 이것이 마음에 탁 들어오네 이렇게 읽어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으면 그 본문을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100번이고 읽는 거예요. 왜? 성령님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씨름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 그 너머의 삶을 내가 경험되지를 못하는 거죠. 단어 하나를 놓고 몇 년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단어 하나를 내가 내 것으로 내 삶의 인격으로 하기까지 몇 년을 놓고 기도한다. 그게 경험될 때 그것이 터져나갈 때 이 삶이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거듭난 삶을 죽은 자의 삶이 아니하고 다시 일어난 삶에 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죽은 자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자기 수준 안에서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 안타까움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너 좀 문제 하나 해결됐다고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마. 네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인 세계를 열려서
말씀에 의지하여 감사의 찬송을 하는가,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지. 너 육적인 문제 좀 해결됐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수고와 노력대로 되지 않을 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고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고 여전히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율법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게 하시되, 말씀으로 오신 예수였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은즉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밝히 깨닫게 하시되 내 수준과 내 차원을 뛰어넘는 은혜를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가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게 하시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 또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을 알고, 내가 얼마나 인생의 문제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가를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가슴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의 머리끝이 쓰는 것만큼 귀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 말씀의 깊이를, 이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단맛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깨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믿음의 깊이가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되어 우리의 수준에 이만하면 됐고 여기가 조사온 적 여기다가 초막을 짓자고 했던 미련한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